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을 합니다. 그 꿈은 왕에게 미칠 것인데 그 내용은 사실은 좋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 나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하늘에 닿았지만 이 거룩한 자가 왕을 끌어내려서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죄악을 용서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혹시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진실하게 하되 사랑을 담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의 말에서 그의 성품이 묻어나고 또 그가 왜 여러 왕조,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쭉 여러 왕조가 갈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하로서 롱런할 수 있었는지 그의 말과 태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은 한동안 참 놀라고 마음으로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지? 이걸 뭐라고 대답하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꿈의 내용을 딱 듣자 즉각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지 않은 일이 미칠 것임을 즉각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특히 또 왕 아니겠어요? 뭐 좋은 얘기지도 않은 얘기를 뭘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상대를 생각해서 사실을 숨기거나 얼버무리거나 그냥 대충 둘러서 말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면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쌤통이다라는 식으로 아주 사실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아프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상심하게 만드는 그런 두 극단적인 타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고국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왕을 죽이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그 왕인데 뭐가 이쁘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왕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제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꿈이 넘어가고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그 꿈 개나 물어가라고 그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좋은 것은 떠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안 좋은 일이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의 내용과 그 응하는 것이 왕이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대적자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왕한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이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꿈을 그렇다고 숨기거나 거짓으로 왜곡시키지는 않았어요. 진솔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그대로 진실하게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만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뭐 말기 암 환자가 가축증 생기면 이걸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별 얘기가 많은데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생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다가 갑자기 그러면은 전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 태도고 또 하나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되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되
그렇지만 그 진실이 사랑에 담겨져서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고 효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도 손상시키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인 줄로 알고 우리도 말을 할 때 진실하되 사랑을 담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4절에서 26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까지 연단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왕이 꾼 꿈 내용을 보면은 중앙에 이제 선 나무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이제 하늘의 순찰자,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거룩 내려온 자의 명령으로 인해서 베어집니다. 그 큰 나무가. 그리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요. 밑둥치만 남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쇠와 노줄로 이렇게 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묶여지는 거죠. 어디 못 가게. 아니 그루터기가 뭘 어디 가면 가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이건 왕이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왕이 아마 미쳐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 하고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막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묶어놨던 것 같아요. 쇠와 이런 것들로 묶어서 들판에다가 방치되는 것이죠. 왕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완전히 이거는 짐승처럼 지내는 거죠. 짐승처럼.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미친 거죠. 자, 이렇게 뭔 좋은 얘기겠어요. 이런 절망 중에도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여 그대로 멸망시킬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이런 꿈을 꾸게 하겠습니까?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꿈을 꾸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해서 들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꿈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뭐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지를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루터기를 왜 남겨두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면 파내버리겠죠. 그 나무를 절단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겼다는 얘기는 우리도 보면은 오랜 동안 그루터기를 잘라낸 거기에서 조그맣게 또 이렇게 나뭇가지가 올라오는 거 신기한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희망적인 사실이죠.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희망적이고 또 7대까지 이라 이거 이렇게 방치될 것이다. 이거 7대라고 한 것이 그 기한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지만 이렇게 기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에요. 정말 절망은 뭔가? 왜 지옥이 지옥인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것이죠. 25절 보면은 이렇게 지내는 동안 7대를 지내는 동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주권 앞에 겸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왕에게 연단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연단이 다 끝난 뒤에는 26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왕처럼 교만하고 때로는 왕처럼 이게 함부로 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사람에 맞는 강도의 연단과 고난을 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없앨 생각이라면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단과 채찍, 징계를 가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전보다 더 견고한 신앙, 전보다 더 견고한 성품, 전보다 더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면 축복인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연단은 힘들어요. 당장 받을 때는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난 후에 주님의 주권을 깨닫고 더 우리의 믿음이 한 뼘 자라고 견고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이것도 달게 받고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말씀이에요. 공의와 긍휼의 삶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의 따뜻한 마음은 끝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꿈의 해석을 듣고 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왕을 끝까지 배려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의 입장이 어떻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선 이 모든 해석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시행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왕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이런 상황 자체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 불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대로 진행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죠. 우리도 암 환자들 말이죠, 이런 과정을 대부분 거칩니다. 딱 얘기하면은 일단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운동도 많이 하고 내가 평소에 건강했는데 얘가 오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불신하고 또 딴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굉장히 해롭게 여깁니다. 저도 신방 가서 충격적인 건데, 아니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정리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입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간 하늘의 소망을 안 붙들어야 되나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그래도 끝까지 기적이, 물론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은, 왕이시여, 이 모든 꿈의 내용은 사실이고 이 꿈의 내용은 응하게 될 겁니다. 이것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조차 부정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죠. 이것이 인정된다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27절에 나오죠.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일단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바르게 행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죄를 사하고,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여러 사회적 약자를,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행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까지 다 연결되면은 이런 행위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우리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죄를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뜻은 그 뒤가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뒤에 그리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혹시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오래 가지 않고 또 그 끝난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시행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참 멋있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얌통머리 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될 거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그 왕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신하가 되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도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또 우리의 하려고 하셨던 뜻을 일찍 끝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만 이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왜 그런가?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누우려면 눕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자유인데, 이러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의 주인인 줄. 그러나 우리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주인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아요. 일단 처음과 끝과 중간 토막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태어날 때, 우리는 윤회설을 얘기하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만,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날 걸, 좋은 나라에서 나는 여자로 다음에 태어나면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으시면 하도 눌리고 살아가지고, 아유, 누구는 금수 물고 태어났는데 말이야, 재벌 아니도 재벌 비스꾸름하게라도 태어나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 여기야. 근데 감사하세요, 저 아프리카에 안 태어난 거.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럼 죽는 거, 끝 맺는 거 내 맘대로 하나? 끝 맺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죽으라고도 안 죽고, 살려고 해도 못 살고,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중간 토막은 내 맘대로 되는가? 아이고, 내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꼴하고 안 살지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처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 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중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모르나 사람들이?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결정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빨리 수용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큰 시련과 연단이 빨리 끝나겠죠. 근데 미련 떨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대가 이게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7개월이 될지 7달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70년 인생 살다가 보면 이게 뭡니까? 70년 동안 이거 깨닫게 하느라고 연단과 그냥 고생을 찌질이 해도 70년 죽을 때쯤 돼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7일 만에 얼른 정신 차리고 빨리 깨달아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면은 금방 끝나는 거고, 이건 자기 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왜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까? 우리 보고 빨리 깨닫고, 그래서 이 모든 연단이 끝난 후에 견고하리이다. 왕의 나라만 견고합니까? 내 인생도 견고하고 우리 집안도 견고하고,
그죠? 우리 가족도 견고하고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견고해지고 우리 믿음도 견고해지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을 할 때, 또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하게 말을 하되,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되, 뭐를 어디다 담아야 된다? 사랑으로 담아서 아프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프게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되 뭘 말해야 된다? 사랑을 담아야 된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까지 연단은 지속된다. 7대는 우리가 언젠지 모른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다. 깨달은 다 후에야 이제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와 긍휼의 삶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집 3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은 견고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저희도 모든 대화에서 진실만을 말하되 사랑을 담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주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처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을 속히 깨달아 그때가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후에야 더욱 견고하게 저희들의 믿음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직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듯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